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15절로 38절 끝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로 38절까지의 말씀 끝까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세례와 족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예수님의 세례 받음이 나타나고 있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음을 통하여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뒤편에 보니까 족보가 쭉 나와요.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와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그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가 왜 나오는지, 그리고 그 족보의 의미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다 라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이제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멜리아적 사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곧게 하고,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으며,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며, 너희가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라고 하며 경고를 하듯이 말씀하면서 모든 이들이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의 죄가 저주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너희가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거들먹거리면서 자부하고 있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을 수 없다.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세리들에게, 군인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해라, 너희는 저렇게 해라 라고까지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많은 백성들이 듣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와요. 그리고 이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이렇게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게끔 만들고 우리가 가슴 아프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게 만든 저 사람이 그리스도는 아닐까 라고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15절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시 그리스도는 아닌가 심중에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저분이 그리스도였으면 좋겠네. 저분이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의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니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저분이 구원자였으면 좋겠네 라고 하면서 그 앞에 나가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던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것을 알게 된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느냐? 나는 지금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나보다 능력 많으신 그분, 메시아이신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에 대해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으실 분이야. 그리고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와서 타작마다를 청하게 하시고 알곡은모와 곡간에 쭉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분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처음에 그분은 능력 많으신 분이시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뿐이다 라는 것이 무슨 소리예요? 그분은 진짜 위대하신 분이시다, 정말로 크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크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수치로 따질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 이 표현이 내가 어떠한 말로 표현해서 그분을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분도 되지 못해. 나는 그 정도로 나는 미약한 존재야 라고 하면서 그분의 크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구원자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구원자이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와서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 후에 그리고 곡식은 모아 곡간 안에 쭉정는 모아 불에 던져버릴 거야. 이건 뭐예요? 심판주를 말하고 있어요. 심판하실 분이야. 그분은 구원하신 능력과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참과 거짓으로 나누고 양과 염소로 나누실 분이시다. 그분은 심판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 아닙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의 인기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세례 요한을 지지하고 세례 요한을 응원하고 세례 요한을 추앙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은 뭐라고요? 아니다, 내가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람이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목회를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기도하고 그러면서 준비해야지라고 막 마음에 먹었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주님 이제 예전에 많은 은사 체험을 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을 고치고 예언하고 방언 통변을 하고 환상을 보았던 그 영적인 그 세계를 다시 한번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면은, 목회 사역을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 같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 저 목사님은 대단한 목사님이죠. 저 목사님은 아주 능력이 많으신 목사님이죠. 저분한테 가지고 병도 치료받고 귀신도 보고 예언도 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고 목회하시는 아주 능력 있는 주의 종이실 거야 라는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착각이죠, 착각.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일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요, 그거는 목회가 아니에요. 그건 주의 사역이 아니에요. 누가 나타나요? 제가 나타나요. 제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모든 여인의 배로, 여인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인정받았던 이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그는 능력을 행할 그러한 영적인 힘과 그런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었을까요? 그를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주며 그에게 치료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예언의 말씀을 선포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을까요? 아니, 저는 충분했으리라고 생각되어져요. 왜 그러냐면 어머니 엘리사벳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에 충만했던 자가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평생 태어나기 전부터 성령으로 충만하였던 이란 자가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큰 능력으로 선포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였다면요, 얼마나 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요, 저는 한마디도 그런 사역을 하지도 않았어요. 단지 한마디 한 것은 죄를 지적하고 주에 맡겨진 사역을 위해서 엘리야적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8절로 20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사역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18절로 20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좋은 소식, 주의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였지만 19절에 보니까 분봉왕 헤롯이 어떻게 해요?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인해서, 이게 뭡니까? 자기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였던 자가 바로 헤로디아였습니다. 이 헤로디아를 뺏어서 자기 아내 삼아버렸어요. 자기의 첫째 부인을 쫓아내버리고 딸과 함께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헤로디아를 데려와가지고 자기 부인 삼았던 자가 바로 이 헤롯입니다. 이 헤롯의 이 행한 일들, 그리고 요한이 이거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이 지도자가,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건 불의한 일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반되는 일을 행하였구나 하면서 고발을 합니다. 고소를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죄악들을 지적합니다. 그 밖에 많은 일들을 지적합니다. 그랬더니요, 이 요한의 책망을 듣고 어떻게 요한을 잡아들여 버리죠. 옥에 가둬버리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헤롯의 자기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이
춤추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뭐 선물해 드리야? 라고 했더니 저 요한의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 즉시 목을 베어서 그를 주었죠. 이렇게 숭배하게 되어버린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자였는데 아주 힘없이 아주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처럼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살아가다가 죽음을 당하죠. 누구도 그랬죠?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이리저리 끌려다니다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죠. 다른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영광의 부활의 주, 생명의 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은 자는요, 능력이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능력, 세상 사람들이 우와 대단하다 라고 하는 그런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 그러한 삶은 비록 낮고 천한 자의 삶과 같지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환호 앞에서 그 모든 환호들을 저버리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리에 엿보는 그 교만함을 내어던져 버리고 이 많은 사람들의 교만한 모습, 많은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들, 이런 이 죄악과 교만으로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드리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묵묵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빛도 없이 아무런 이름도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말씀을 붙잡으며 아무런 능력 없는 자처럼 살아가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이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큰 자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요 21절과 22절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뭘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보니까요,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기 직전에 아마 이 사건이 일어난 것 같아요. 21절, 22절에 보니까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려고 요한에게로 나갑니다. 그때에 누구도 요한에게 갑니까? 바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러 가지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이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들려집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요?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인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의 충만하심,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심,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3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요, 이 사역이 시작되었는데 딱 나오는 것이 족보가 나오네요. 족보가 나오는데 23절 한 절만 한번 읽어볼까? 23절에 한 절 다시 한번요.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자, 족보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자, 예수님이 30세쯤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며 사역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그와 함께 같이 이야기하고 거론하는 것이 족보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근데요, 너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아는 대로 그는 누구의 아들이다? 요셉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하면서 족보가 쭉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그 다음에 요셉으로부터 헬리에게, 그리고 마따에게, 레위에게, 그렇게 쭉쭉쭉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요셉의 아들이니 라고 하면서 요셉에게 요셉의 조건이야? 아니에요. 요셉의 조건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요셉을 통한 족보가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요, 요셉의 아내 마리아의 족보예요. 마리아의 족보가 쭉 올라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요셉을 통한, 아버지를 통한 계보가,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는요, 이 마리아를 통한 예수님의 계보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는요, 아브라함의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고 하면서 내려오는 하향식 족보입니다. 근데요,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그리고 마리아의 아버지 그 다음에 헬리오, 그리고 마리아의 할아버지 마따시오, 마리아의 증조아버지 레위오 하면서 마리아의 계보로 올라갑니다. 거꾸로 올라가요. 상향식 족보입니다. 근데요,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라고 하면서 시작되어지는데요.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브라함, 다윗, 아브라함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 아브라함의 위로 계속 올라갑니다. 어디까지요? 예, 아담과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족보였어요. 이 다윗이라는 다윗 왕을 기점으로 해서 아버지의 족보와 어머니의 족보가 나뉘어지고요. 다윗으로부터 그 위로는요 똑같이 올라가는 계보는 똑같습니다. 근데요, 마리아 족보와 요셉의 족보를 통하여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는 누구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계속 올라가서 결국에는 아담까지 가고, 아담에서 끝날 줄 알았더니 아담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럼으로 인해서 23절에는 요셉의 아들, 사람의 인간, 참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은 누구로부터 오셨느냐 봤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해서 족보가 하나님께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족보는요,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와 달리 너희도 그러므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시고 참된 구원자시고 참된 심판주이신데, 그분이 참된 메시아 되심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의미의 족보가 바로 이 누가복음의 족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족보를 통해서 이 족보가 어디까지 올라갔다고요? 하나님께로 올라갔어요. 근데요, 이 족보를 거꾸로 예수님만 이 족보가 해당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예수님만 이 족보가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요, 우리 모두가 다 아담의 후손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담의 후손님으로 말미암아 이 온 땅과 모든 인류가 다 누구의 소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거예요. 즉, 이 족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달아 알려주는 것은, 예수님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소생이니,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라는 말씀이 이 족보 속에 담겨진 영적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헤롯의 길을 거부하고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세상의 화려함을 거부하는 것이고, 바로 세례 요한처럼 아무런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살아갔지만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인정받듯 우리의 삶의 자체가 별 볼일 없는 인생 같지만 하나님은 위대하게 보시며 아름답게 보시며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나도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자녀답게 멋지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자녀됨을, 백성됨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복된 승리의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